할렐루야! 자원산성교회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행복 나눔 축제가 진행 중입니다. 맞춰서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어린아이들, 우리 어린이들 다음 세대에 맞춰서 찬양을 또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요란스럽기도 하고 또 이질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찬양 가사에 또 집중하시면서 우리 어린아이에게 주셨던 그 기쁨의 충만한 복을 우리 어른 성도들도 이 시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옆 사람 얼굴도 한번 보시고, 등도 한번 두드려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우리 이 가사 한번 더 찬양합시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우리 창원산성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아멘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박수요. 한 번 더.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 우리 한 번 더 이 가사 한 번 더.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우리의 항상 변함없이 끝까지 아멘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우리 후렴 한 번 더 합시다.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 나와 같은 아이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이 시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 주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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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오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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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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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오셔서 갈급한 내 마음을 만져주소서. 다 같이 자리에 가서 십자가 십자가 험한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고난 받으셨네. 주 영광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열방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와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과 저주에서 죄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권세를 주셨사오니 정성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만을 극진히 찬양하는 예배,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생명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와 함께 사람은 죽었다고 신앙은 고백했으나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육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되어 흐를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예수 잘 믿는 산성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대결, 노사 간의 대립, 계층 간의 반목과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정책과 행정들이 주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고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를 때 민족 중에 뛰어나며 열방을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은 날로 타락하여 낮이나 밥이나 도약과 마약, 온갖 범죄 속에 빠져있는 이때에 우리 아이들이 말씀 훈련 잘 받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셔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자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신이 지켜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이 진동하는 역사로 나타날 때 육신의 아픈 곳이 어디든 능하신 손으로 질병에서 고침받고 회복되며 경제가 어려운 자들은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풍성하게 되며 가정가정의 기도 제목들도 다 응답받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길은 예수니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는 우리의 찬양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이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가슴에 담고 우리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우리 주일 2부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알려드리는 소식, 이 주부를 우리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1부 예배 시간에 다음 세대 우리 초청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새로이 오는 친구들도 많이 왔었고 또 함께 온 우리 새로운 부모님들도 좀 꽤 많이 오셔서 일부 예배 풍성하게 그렇게 드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 3시까지 이제 야외에서 또 각 부서에서 이제 축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2부 예배 후에 우리 그 축제에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식사는 또 우리 마당에서 준비된 것들 자유롭게 드시면서 또 이번에 다음 세대 예산이 이번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식사를 그냥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 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 그 함에 넣으셔서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사역에 이제 쓰이게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한 1시부터 우리 뮤지컬 상영이 우리 부활절에 예수님의 생애 뮤지컬이었는데요. 우리 그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는 누구나 한번 꼭 보셔야 될 꽤 시간이 길었는데 우리 중간에 애들 한 분도 이제 빠져나가시는 분 없이 보신 분들은 너무 시간 너무 이제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아서 다들 이제 연신 곳곳에서 이제 눈물을 훔치면서 예수님의 생애의 뮤지컬을 봤는데요. 아주 퀄리티가 아주 높습니다. 저는 화면이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은혜가 되고 성경의 예수님의 그 기사들을 너무 잘 이렇게 묘사를 해서 우리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시에 이게 뮤지컬 또 상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사하시고 또 축제에 동참하시고 또 함께 뮤지컬 관람도 하시고 그렇게 또 마칠 때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계 단기 선교 영상 잠시 한번 풀어줄 수 있나요? 이 장면만. 네, 됐습니다. 네. 우리 하계 단기 선교 우리 한 20명 이렇게 모집해서 가려고 했는데 또 신청해 주신 분들이 또 계속 계셔서 우리 한 25명 정도로 이번 여름 선교 팀이 이제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좀 준비해서 이번에 올해는 좀 다양하게 또 풍성하게 여러 교회에 또 전도 집회와 복음 집회가 또 풍성하게 있을 예정인데요. 위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5월호 6월호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5월달 6월달 우리 주일 사도행전 강의와 맞물려서 복습도 하시고 또 예습도 하시면서 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 사도행전 우리 산성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받으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후의 내용들 우리 주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참 열심히 하는 것, 이 열심은 참 아름답고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도 열심히 있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이사야 37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시는 그 일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러나 때로는 좀 맹목적인 열심, 이러한 열심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적지 않은 이 역기능적인 결과를, 맹목적인 열심, 잘못된 열심은 역기능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의 그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대 민족 그 말살 정책을 거의 광신적으로 추진한 그런 일과, 또 소련과 중국의 초기 공산주의자들이 이 마르크스 혁명 이데올로기 혁명에 사로잡혀서 그 환상에 빠져서 열심이 특심이었죠. 그 특심을 가지고 수많은 무고한 인명을 희생하고 국가 전체를 이 공포 사회로 만들어간 그러한 사례는 대표적인 이 열심의 피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 추구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열심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이 중요하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진 이 열심에 대해서 잠시 이제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열심의 정체성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 열심이고 하나는 민족적 열심이에요. 종교적 열심과 민족적 열심. 먼저 종교적 열심은 이 바리새주의로 우리가 대표할 수가 있는데요. 종교적 열심하면 바리새주의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본래 애국 운동을 벌여서 그 나라를 구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그룹이 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이 경건, 이 하시딤이라고 불리는 이 경건의 전통을 계승하여서 이 정결을 매우 중시했어요. 그래서 모든 가증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의 구별과 분리를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라는 의미가 또 분리,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구별의 방편으로 율법과 계명을 철저하게 열심히 지킴으로 그들은 구별되고 분리되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본래 바리새파의 큰 스승이었던 이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전통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바리새파의 이 전통을 따라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소개해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토록 핍박한 것도 그의 종교적인 열심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의 고백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바울은 자신의 그 열심이, 그 종교적 열심이 오히려 역기능적으로 작용을 했던 과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종교적 열심이고요. 두 번째는 민족적 열심인데요. 우리 민족적 열심은 열심당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열심당은 본래는 이 정치적 행동을 위해 이 바리새파에서 나온 이들이, 바리새파 중에서도 좀 강성들이 만든 유대의 애국 정당의 일종이었습니다. 유대를 대표하는 애국 정당이죠. 그리스어로는 셀롯당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들은 정말 나라 사랑하는
이 애국의 충종으로 조국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출발을 했지만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이게 제위하고 있을 때는 이 시칼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당금의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이 시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친유대적인 이 유대인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당금으로 찌르고 살해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칼이라고 불렀습니다. 당금의 사람들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과거 우리가 6.25 전후 우리나라의 극단적 구구 단체인, 특별히 우리 영락교회 중심으로 우리 기독교 청년들 중심으로, 특히 이북에서 내려온 우리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이 서북 청년단이 너무 극으로 흘러서 참 많은 이들을 제주도에 가서도 많은 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서북 청년단이나 요즘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의식 구조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 폭력적인 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출발은 아주 좋은 출발이었으나 그러나 너무나 폭력적으로 변질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 이 가나안인 이 시몬도 바로 이 열심당 출신이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정말 이 애국의 이름으로 이런 애국적인 광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열심만으로는 우리는 인생을 바로 살 수가 없어요. 열심만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율법주의적인 열심이 저지를 수 있는 함정이에요. 율법주의적인 그 열심. 그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직이다. 그럼 정직의 경우, 그럼 정직에 대한 이 율법주의적인 열심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은 착각과 교만의 함정에 빠지게 돼요. 착각과 교만. 자,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정도의 정직에 내가 한번 도전하여서 성공한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백발백중 빠지는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착각이요 또한 교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럼 자기의에 빠지게 되는 것은 매우 영적으로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자기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의롭게 살려고 내가 발버둥 치는 것뿐이지 그것을 통하여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한평생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고전분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어쩌다가 여러분 이 정직에, 어쩌다가 내가 사랑하는 일에, 어쩌다가 내가 의로운 일에 한두 번 성공하다 보면 자신이 아주 의로운 사람이냐, 자신이 아주 정직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착각은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아예 작심을 한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 하나를 잘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만을 붙들고도 600여 가지의 규례를 만들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은 하면 안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되고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각오와 노력을 통하여 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율법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기 의에 빠지게 되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나는 다른 이들보다 더 낫고 의롭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 즉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의와 방식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로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 율법을 행함으로 정직해짐으로 내가 더 의롭게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교만해져서 자기 의에 빠지게 되어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자신의 그 율법 지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판단자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치명적인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가 함정에 빠지면 교만해지지만, 함정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게 되면 점점 더 겸손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내가 진정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율법 앞에 자신이 서보면 야, 내가 이렇게 해냈다라는 자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율법 앞에 선 이들은 반드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돼요. 율법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에 진정으로 율법 앞에 서는 자들은 더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는 괴로워하며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바울이 그토록 자기 죄에 대해서 이처럼 민감하였던 까닭은 율법 때문이었어요. 율법의 선 기능이죠. 율법의 바람직한 기능. 그러나 그것을 로마서 7장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하지만 마음에 그 율법이 제대로 들어가서 딱 박히게 되면 자기의 죄가 점점 더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의 그 죄와 자신의 그 허물이 점점 더 드러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법이 어설프게 지식으로 들어가서 박히게 되면 선무당이 되어서 자기의 의가 점점 더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가 매우 잘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 판단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들은 선무당이었어요. 선무당의 사람들답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럼 성경은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전혀 없음을 깨닫게 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나의 영혼을 바라보며 절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그 자신의 한계와 죄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사모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붙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는 나올 곳이 없고 절망만 있으니. 성화론과 은혜론의 논쟁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고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는 여러분 어설픈 우리 인간의 어떤 론으로는 다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어려운 주제인데요. 성화론의 약점이라 할까요? 성화론의 문제는 잘못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약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으로, 나의 어떤 행위로, 나의 의로, 이 성화, 내가 거룩해짐을 강조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약화되게 되는 거예요. 성화는 너무 중요하고 성화로는 너무나 신학적 중요한 주제지만 이 문제는 이런 문제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은혜론의 문제는 잘못하면 율법과 그 행함이 무시되고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만이 강조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고 우리가 죄인임을 정말 뼈저리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실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론에만 지나치게 치우쳐져서 빠진 이들은 자유를 핑계로 방종에 빠지게 돼요. 자유함을 핑계로 사실은 방종해. 그럼 값싼 은혜주의자들의 문제는 정작 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율법과 그 행함을 섣불리 무시하는 우를 범하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까닭은 그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함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려고 함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정말 실존적으로 진짜 이론이 아니라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럼 정직하게 살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착하게 살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조금씩 더 정직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정직의 한계를 깨닫게 돼요. 한도 끝도 없는 그 정직함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는 그 율법의 세계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듯 정직에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분투하며 힘을 쓸 뿐이에요. 그럼 조금씩 정직해짐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형통의 그런 축복들을 누리고 그것을 통하여 느끼게 되는 자신의 한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히 붙잡게 되는, 진정으로 은혜 아래서 정직과 의로움을 추구하는 이들은 더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붙잡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붙잡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직의 함정인 교만과 자기의에 빠지게 되면 그것은 자신의 영혼에게 너무 비참한 결과를 낳게 돼요. 크게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구체적인 예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위선자가 되버려요. 위선자. 눈에 보이는 그런 정직은 가장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자신의 의로움은 가장하게 되고 정직하려고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추구함을 통해서 점점 더 드러나게 되는 자신의 그 거짓, 정직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드러나게 되는 자신의 거짓은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짜 전직하지 못한 자가 되어버리죠. 위선이란 부분적인 정직을 전체적인 정직으로 속이는 거예요. 남들을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부분적인 정직, 부분적인 의로움, 부분적인 사랑의 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적인 것을 전체적인 것으로 속이는 그게 바로 이제 위선이죠. 우리는 정직함의 그
발부둥지를 통하여 부분적인 정직에 성공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정직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온전히 완전히 정직한 사람은 인간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교만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되면 부분적인 것을 전체적인 것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게 돼요. 그것이 위선이고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거짓인 것이죠. 교만이라고 하는 정직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작은 정직을 미끼로 더 큰 거짓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겉은 회를 칠해놓은 것처럼 깨끗한 것 같으나 그 속에는 더럽고 냄새나는 시체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겉에 그 얄팍한 정직과 자기 의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함을 통하여서 사실은 자신 속에 있는 그 진짜 위선과 거짓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둘째는 하나님, 첫째는 위선이고 둘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의에 빠지게 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기 의에 사로잡혔던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필연적인 논리의 기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직함으로 내가 의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열심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과 정직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내어버린다면 그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그 깊은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행함과 정직함을 섣불리 어설프게 잡았다가 그것들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율법과 행함과 그 정직함을 제대로 붙잡아서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한계를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붙잡아 구원 얻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럼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저 정직하면 된다, 열심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만으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의 지식 혹은 바른 지식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이 지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 10장을 통하여서 두 가지 지식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지식은 지금도 변함없이 소위 열심히 인생을 사는 종교인들에게 여전히 중요하고도 필요한 지식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지식은 무엇인가? 첫째는 구원의 바른 지식입니다. 구원의 바른 지식. 자,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10장 1절 2절을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그들의 동족 이스라엘의 그 열심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매우 불행한 사실은 그들이 구원의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도 한번 이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인간이 스스로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했기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심으로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예수의 율법이 완성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 의인데,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의를 가져다 주었다면 예수님의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도덕의 완성이요 윤리의 완성이 되신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바울 시대의 그 이스라엘처럼 예수를 떠난 어떤 도덕과 윤리만을 아직도 의존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 구원의 그 감격과 그 구원의 기쁨을 갖고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들려드릴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바로 희망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이세요. 예수가 의가 되십니다. 나의 의가 아닌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때 나에게 진정한 구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거 두 번째는 전도의 바른 지식이에요. 첫 번째는 구원의 바른 지식이고, 두 번째는 전도의 바른 지식입니다. 유대 교인들은 여러분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전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유대교 신앙, 곧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만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 극단적인 우리 칼빈주의자들이 전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이 예정론을 들먹거리면서 선택할 백성들이 다 예정되어 있는데, 택한 백성들이 다 다 결정되어 있는데 전도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칼빈주의에 빠지면 또 전도를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 그냥 우리끼리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진정한 우리 온건한 합리적인 칼빈주의자들은 예정을, 즉 선택을 우리가 소명으로 이해하게 되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은 나만 선택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알리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심지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까지도 작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이 진리, 이 전도의 바른 지식을 로마서 10장의 후반부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장 12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즉 유대인만의 주가 아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복음의 참된 지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먼저 택함 받은 나의 선포를 통하여서, 누군가의 선포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은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복음의 참된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려주는 노력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아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발걸음보다 더 아름다운 발걸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사야의 그 예언을 인용하여서 구원받은 모든 이들에게 이제 순종의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오늘 교회적으로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이 행복 나눔 축제 초청 집회가 지금 있었고 그리고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셨는지 몰라요. 어제도 얼마나 날씨가 더웠습니까?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그 땅볕에서 모든 준비를 하고 또 우리 코롱 강장과 또 자리에 가서 팝콘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선교팀 모집이 이제 또 마감이 되어서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더 많이 신청하셨지만, 그래서 작년보다 좀 사역의 규모를 좀 더 알차게 확장된 여름 선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든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서 구원의 바른 지식을 갖고 전도의 명령에, 이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에 열심을 가질 것이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열심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열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열심이에요. 우리의 열심을 다른 일에다 낭비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그 일에 들여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삶이 너무나 여러분 소중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요?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열정과 열심과 물질과 시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지식, 바른 지식이에요. 구원의 바른 지식, 전도의 바른 지식 안에서 열심을 내시기를 바라요. 그럼 정직에 나의 의로움에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제대로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삶으로 주님을 붙잡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식, 그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식을 붙잡으려면 바리새인들처럼 선무당이 되어서 어설프게 잡아서 다른 사람 잡지 마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요. 율법과 행함과 정직과 거짓 열심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율법과 행함과 정직과 열심을 포기하고 행함이 없는 입으로만 믿음으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이들 또한 우리가 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행함도 아닌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의 바른 지식, 전도의 바른 지식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또 이루어 가시는, 또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동력자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산성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우리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우리 새기며 우리가 한평생 전해야 될 그 이름, 우리가 한평생 경험하고 맛보아야 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서 예수 이름을 우리 소리쳐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만을 붙잡고 온전히 그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소리 높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내 삶 속에서 진정한 영적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복된 한 주 삼아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봉헌하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와 복음을 위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신음이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고 하나님을 앞에 소리 높이 드는 놀라운 영광의 찬송으로 변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간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함께 협력 동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오늘 처음 예배당에서 주의 복음을 듣고 교회 뜰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저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명의 열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 귀한 사명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바른 지식 안에서 복음을 향한 진정한 열심을 내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이 땅에서도 진정한 참 복락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